위대한 동력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고린도가 어떻게 보면 2차 선교여행 마지막 지점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다시 저 밑에 있는 가이사랴로 이렇게 보이시죠? 가이사랴 보이십니다. 그쪽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땅이죠. 이쪽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 잠깐 들릅니다. 18장 하반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잠깐 들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아마 우리가 다시 이 에베소로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2차 선교여행을 끝을 맺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질문입니다. 2차 선교여행 시작점 좀 가려주시죠. 네, 그림을 가려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2차 선교여행의 시작점,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선교 전초 기지가 어디였죠? 우리 지지난주에 성경 퀴즈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기억력이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자주 이렇게. 네? 아덴은 2차 선교 여행지 중간에 있었죠. 시작점이 안디옥 교회 기억나십니까? 이방 땅에 처음 세워진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처음에 파송했죠.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시 바울이 선교여행을 시작하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고린도에서 마치고 에베소에 잠깐 들렀다가, 여기도 상업과 무역으로 활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그런 곳이에요. 로마 도시들 가운데, 그 당시에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도시들 가운데 지금으로 치면 뉴욕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드니, 온갖 그 문화와 그리고 무역과 상업과, 그죠? 이런 것들의 중심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에베소 곳이다, 에베소이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듯이 이렇게 물질이 모이는 곳, 이곳은 항상 화려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사치와 허영, 그죠? 그리고 그와 함께 가는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세트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곳에는 또 특별한 그 신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이라는 그 신이, 지금도 저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 지역인데, 이 터키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제가 사진을 하나 받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터키 지역, 그러니까 이 고대 에베소 지역에는 지금도 섬기고 있었던 그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데미 신상이 아직도 터키 시내에 저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곳에. 그리고 또 저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전이 있었고, 섬겼던 신이 바로 저 아데미 신입니다. 저기 둥그런 것들이 보이시죠? 둥그런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의 가슴입니다. 유방입니다. 여기 수십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우상이 어떤 것이냐면,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은밀한 욕정, 음란, 그 쾌락, 이것들을 자행하는데 굉장히 그 양심이라는 것이 걸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을 섬긴다라는 그 미명과 그 포장 아래 자기의 그런 어떤 쾌락을 해소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 바로 이런 우상이죠. 한마디로 이 쾌락이 난무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죄악이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곳이죠. 이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강력한,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강력한 기적과 이적들이 이 에베소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상한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누르고 있었던 그 부패하고 그죠? 음란한 그 악의 세력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준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서 주일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옮긴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로마 문화권 가운데 그 도서관들이 꽤나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저 밑에 보시면 그 이집트 지역에 북아프리카라는 곳에 삼각주 이집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서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200만 권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만한 그런 어떤 서적들이 모여 있었던 도서관들이 각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도 그런 어떤 형태의 도서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그마치 오늘 말씀해 보니까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적들에 의하면 하루에 자그마치 5시간씩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경건의 삶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5시간을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피에스타, 그죠? 낮잠을 자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오침 시간이 있었다고 하죠. 이 시간들을 이제 이용해서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2년 동안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르치니까 1차, 2차 선교 여행 때하고는 다르게 3차 선교 여행 때는 좀 다른 양상들이 펼쳐집니다. 1차, 2차 때는 선교지를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다면 이젠 1차, 2차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의 역사들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소문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시아 여러 지방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러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 2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졌다.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 그죠?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엄청난 그런 능력에 견고한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워풀한 그런 어떤 복음의 전초 기지로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2년 동안의 집중적인 제자 훈련, 영성 훈련,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준비해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든든한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가면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투자하고 수고해야만 헌신의 그런 어떤 씨를 뿌리고 땀을 흘려야만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과만 보고 부러워합니다. 결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과 수고를 흘렸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도 어떤 변화를 꿈꿉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삶의 열매들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김기동 집사님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그 김기동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극적으로 변화된 그런 신앙의 변화들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다니면 꼭 그 간증 집회를 마치고 나면 아주 다소곳하고 조용하게 생긴 권사님들이 꼭 오셔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집사님의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그 신앙의 간증들이 너무 부럽다고. 이제 그 권사님들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너무 다소곳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열정들이 너무 부럽다고. 그럴 때마다 이 김기동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죽을 고비를 한 2번씩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 사고를 한번 2번 정도
거의 죽을 정도로 한번 당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끔찍한 그리고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과 어떤 어떻게 보면 그런 특별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인데, 우리는 결과만 보고 그 과정에 있었던 심겨져 있었던 그 수고와 헌신과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화려한 비전을 꿈꿉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 고민과 갈등은 아마 멈추지 않고 계속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포기를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미래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하고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우리 현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요행을 바라는 영적인 도둑심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리 만무하죠.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어느 날에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한마디 딱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권도 사지 않고 최소한의 자기가 해야 될 것들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의 이 엄청난 이 영적인 이적들, 이 결과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치열하고 치밀하게 2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던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는지요.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사도 바울에게서만 나갔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들의 그런 믿음이 성령님의 그 사역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나타난 것이 이런 기적들이죠. 한번 보십시오. 아무 무생물인 수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고 있었던 그 앞치마를 왜 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텐트 메이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직업 가운데 이제 하고 있었던, 그죠? 그런 어떤 앞치마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사도 바울이 얹은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능력이 있을 것을 믿고 이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죽어가는 자들, 그리고 마귀에 들린 자들, 귀신에 들린 자들에게 이렇게 얹으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죽어가는 자들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능력도 있지만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들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던 성령의 사역들,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일어난 것이 기적이고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옷을 만졌던 수백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훈련과 그 헌신과 땀 흘렸던 그 경건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결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기적과 이적과 이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그런 어떤 성실함, 그리고 하루하루의 그 진실함이 그 시간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요, 그것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듯이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깊은 그리고 은밀한 그 교제가 매일마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묵상하며, 그리고 또 말씀의 거울 앞에 날마다 자신을 세우면서 부단히 자기를 돌아보며 개혁하고 바꾸고, 그죠? 개선해 나가는 그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성실함과 그 영적인 그 진실함들이
시간에 쌓일 때에 나타나는 것이 이적이고 기적이고 영적인 권능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수고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흑암의 땅에. 이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가짜들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시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네, 이곳은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우상들의 이름으로 아마 이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이 주술 책들을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그 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부흥의 결과로 자기네들이 소지하고 있었던 주술책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에 태우는데 5만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 드라크마라고 이렇게 계산을 환산을 해보니까 137명의 하루 일당 이것을 1년 동안 빠지지 않고 365일 다 이렇게 합쳤을 때에 나오는 금액이 이 5만 그 드라크마라고 합니다. 제가 환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일당 300불로 쳐가지고 환산을 해보니까 약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5억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스크롤, 영어로 보면 스크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술책들을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면서 불에 태웠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의미한 그 주술책들 이름을 외웠을 것입니다. 선포했을 것입니다. 아무런 이적도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 주술사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즘 트렌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칠 때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와의 아들들이 이 일들을 동일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그 가짜 사기꾼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칠 때는 별다른 일들이 없었는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와의 아들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요? 마귀가 반응을 합니다. 마귀가 반응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흠신 두들겨 팹니다. 옷까지 다 찢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벌거벗고 도망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마귀도 압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저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런 경험들을 잠깐 짧게나마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사역들을 제가 전도사 때 해봤다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제일 쫄딱 전도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덩치가 그나마 크기 때문에 그 사역에 주로 했던 것은 그 귀신 들린 사람 다리 잡는 거, 팔 잡는 거. 그러면서 저는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팔을 잡고 있었던 친구가 약간 힘이 좀 없는 친구였어요.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막 주기도문을 외우고 막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잠깐 놓아버렸습니다.
와, 이때에 이 사람이 이 뺨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바로 막 제가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전도사들이 다 맞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영빨이 제일 약한 전도사들만 딱 골라서 때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 마귀들이, 귀신들이 아는구나. 그렇게 부목사님들도 계셨고 담임 목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손 안 대고, 이게 뭐 쭉 그 사람 손이 닿는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전도사들만. 참 마귀도 안다. 이 약한 믿음이 약하고 어린 그런 상대를 아는구나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게 막 느껴졌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를 마귀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는 명패는 달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충만한, 그래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가정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은요, 만약에 이것이죠. 신명기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말은 영어로 mis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며 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특별하게 주십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택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연약한 백성이지만,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좋아 보이니까, 그 권능이 커 보이니까 그 능력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이용하는 것, 이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불러도 되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열려라 참깨처럼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은 개차반으로 살면서,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내가 필요하고 급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 같은, 지니의 램프 같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급한 문제와 급한 사정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들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부대에 알렉산더 대왕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부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의 그 삶이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소문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루는 그 알렉산더
그 군인에게, 병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 앞에 칼을 딱 꽂고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너의 이름을 바꿀래? 아니면 너의 삶을 바꿀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죠.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정말 이름에 걸맞는, 크리스찬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외치느냐, 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부하에게 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야, 이름을 바꿀래? 삶을 바꿀래?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껍데기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것을 징계하신 것이 오늘 스게야의 아들을 마귀로 혼낸 것, 이것이 바로 그 징계였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것이죠. 마치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시기 위해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안에도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스게와의 아들들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만 바라면서 전혀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이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게와의 아들들이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이 신앙들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그런 내면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 본보기들을 보여주시니까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흘리며 19절 그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척했지만 예수의 영으로 깨어지지 않았던 자들의 그 가식과 위선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거품이 다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바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그런 어떤 거품들이 빠져야 되는 것이죠.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알맹이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부흥은요,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의 마음들로 가득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복하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을 다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면서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되어지는 것도 물론 복이겠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복은요,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영적인 예민함들이 살아있어서 나의 죄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서 주셨던 그 보훈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누려야 될 복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가난한 심령.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심령.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참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 심령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지만, 험하고 거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날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참된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정결을 결단하고요.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방향을 터나는, 자기가 쫓고 있었던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불태워버리는 이런 삶의 결단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요, 좀 더 세밀하고 상세하게 이렇게 해석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권능을 타고 주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고 그 힘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기를 원하시는 능력은 이만큼인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따르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그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차할 때 호수를 연결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았더니 중간에 호수가 꺾여 있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껍데기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 가운데 번져나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거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가식들이 사라지고 위선들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말씀이 가득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말씀의 권능이 세상 가운데 거침없이 선포되어지더라. 이것이 부흥이다. 이것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을 하나 생명력이 있으니까 에베소 전 지역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식과 위선의 옷을 벗고 경건의 능력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 우리 안에 말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들이 채워질 때에 그 부흥은 시작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보다는요,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헌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과 말이 다른 위선적인 저와 여러분의 그 영성 때문에 이 시대의 기독교가,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러기에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어둠들이 물러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